미역국 어떻게 끓이죠? 오, 생각보다 디테일한 게 나와서 놀랐네요. 미역을 불려요. 맞아요. 미역을 불려가지고 기름에 볶아가지고 고기도 볶고 물 넣고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하면 되죠. 자, 모르는 친구들은 야, 엄마 요리 좀 해드려라. 엄마 미역국 좀 끓여드려라 제발. 자, 이렇게 미역국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한 입 딱 먹었을 때 맛이 없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했으니까. 네, 맛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미역국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네? 자,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되죠.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뭐해 끼우. 자, 이거 잘 살릴 수 있는 사람 네, 셀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저기 뒤에 한 명 잘 살리는 사람 우리 은별이 네, 일어나서 한번 해주세요. 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뭐해 끼우. 잘했습니다. 와, 이걸 살리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맛있어지지 않아요. 자, 뭘 넣어야 되냐면요, MSG를 넣어야 됩니다. MSG는 글루탐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에요. 음식의 감칠맛을 더해주는 그런 재료죠. 한때는 이 경쟁사에서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루머를 퍼뜨리기도 했었는데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해요. 이렇게 MSG를 딱 미역국에 한 숟갈 넣으면 네, 미역국이 살아납니다. 엄청 맛있어지고요. 엄마도 행복하게 되고 우리 가정에도 평화가 오게 되죠. 이렇게 마법이 일어난다고 해서 마법의 가루라고도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MSG를 좀 치면 고난 많고 또 가슴 아픈 우리의 인생이 좀 살만해지지 않을까, 좀 살맛 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인생에 어떤 MSG를 쳐야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살맛 나는 그런 인생으로 변할까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예요. 지난주 본문에 살펴보았듯이 12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그중에 10명의 불신앙적인 말,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주셨죠? 40년 동안 광야를 떠들게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 채. 그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그렇게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고 있죠. 뭐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은 매우 풍요로울 거야. 그러나 한 가지 당부하는데, 절대로 교만해져선 안 돼.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죠? 첫 번째,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신 분.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야.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두 번째,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잖니.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우리가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실 물을 허락하신 분,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실 분. 모세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한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분. 그렇습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에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감사.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 자, 한 번 더. 감사. 감사예요. 감사.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감사야말로, 여러분, 감사야말로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행복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마법의 MSG이기 때문에. 자,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의 MSG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삶에 감사를 한 스푼 반드시 넣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행복한가요? 자, 나는 행복하다 하는 사람 자신 있게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좀 살맛 나는 그런 인생을 살려면 감사를 여러분들 삶에 넣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감사해야 행복해져요.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감사라는 MSG를 우리 삶에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만약에 가나안 땅에 가서 감사하지 않았다면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고 다른 일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막 자기 스스로만 했겠죠. 그러다가 어려운 일 한계에 부딪히면 실패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행한 삶으로 떨어지게 된다.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끝에 있는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감사가 결여된 삶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삶 진짜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 내 삶이 좀 곤고하고 내 삶이 좀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라는 그런 씁쓸한 인생을 여러분 살고 있다면 내 삶에 감사가 결여된 것은 아닌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내 삶에 감사가 결여된 것은 아닐까? 감사가 결여되면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목사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삶에 감사의 고백이 결여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 어떤 맛보다 쓰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감사를 한 스푼 넣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로 맛을 내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비로소 맛들어진 인생, 살만한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결여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바래요. 아멘. 자,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자. 자,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자.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으로 물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마음속으로 품고 있을 수 있죠. 목사님, 근데 저는 감사 잘 하는데요. 감사 헌금도 잘 하고요. 근데도 내 인생은 왜 안 행복하죠? 근데도 제 인생은 여전히 좋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라는 질문을 혹시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여러분, 먼저는 목사님이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것, 그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일만 있지 않죠. 살면서 좋지 않은 일, 나쁜 일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 그럴 때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MSG가 언제 쓰는 조미료입니까? 좋은 맛이 날 때? 좋은 맛이 나면 MSG가 필요 없죠. 맛이 없고 쓰고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감사해야 한다. MSG를 넣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는 것. 우리의 흔한 착각이 그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어. 그러나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난 못해. 우리의 흔한 착각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지 않은 일, 나쁜 일이 있어도 무엇 할 수 있다? 무엇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분, 오늘 우리를 살아있게 하신 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내게 생겨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자, 여기서 나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정신병원 보내려고 했더니 아무도 안 들었네요. 자, 그래요. 우리 어쨌든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기회를 주세요. 내일을 꿈꾸게 하세요.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세요. 이 오늘이 있다는 것,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게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오늘 우리를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셨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혼자 있습니까? 아니죠. 자,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자, 목사님 대략 봐도 지금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힘든 순간에 함께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할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또 여러분, 뒤에 한번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또 옆에 선생님들 계시죠? 하나님 선생님들 주셨죠. 또 앞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 있죠? 네, 목사님이 있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하나님은요, 그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나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함께 이겨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붙들게 하세요. 그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죠. 아멘? 아멘. 세 번째, 그 무엇보다 가장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내 삶이 바닥을 쳐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성경에 여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요, 다시 회복하게 돼요.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행복을 찾게 되고. 목사님도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 좀 얼굴이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고생 안 한 얼굴이죠? 네, 굉장히 귀공자 같은, 미안합니다. 네, 굉장히 고생 안 한 얼굴로 착각을 많이 받는데요. 목사님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고 삶에 참 혹독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은 이 인생에 MSG를, 감사라는 MSG를 넣으면 인생이 회복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지금도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를 토닥토닥 하면서 주님 나를 살리셨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사님 습관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세요. 여러분의 가슴에 얹고, 자, 다 얹을 때까지, 자,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토닥토닥 하면서 따라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시작.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그 어떤 혹독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 감사하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막 뜨거운 아지랑이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라요.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비전이 회복돼요. 그리고 행복으로의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가 들어가면 우리 삶은 다시금 행복으로의 그 길을 걷게 됩니다. 목사님이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시편 50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감격, 그 행복을 말할 수 없이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시길 바래요.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날마다 행복한 사람이 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까먹는다는 거에 있죠. 이번 한 주간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자, 자신 있게. 오, 멋져요. 대부분 없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너무 까먹고 살아요. 너무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지. 그러니까 자꾸만 내 인생이 씁쓸하고 쓰디쓰고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자꾸만 바닥을 치고.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게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문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딱 한 가지 이 문제를 극복하는 비결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극복할 수 있어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한 번 더. 예배.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 예배 좀 잘 드리세요, 틀에 박힌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잔소리 하려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신학적인 가치예요. 예배는. 우리 예배 시간에 뭐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죠? 또 예배 시간에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또 예배 시간에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아 맞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다시 기억하고, 아 맞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아, 감사하다, 다시 기억하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이고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한참 살다가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떠올리지 못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다 끝난 걸로 아는데 맞나요? 다 끝나셨죠? 네. 그동안 공부한다고 예배 많이 빠진 거 봐드릴게요. 목사님이 이번 한번 봐드립니다. 그 대신 우리 이제는 다시 한번 예배 자리를 회복해 보자고요. 예배에 나와야 하나님을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에 와야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시 감사가 회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교회에 어떤 예배들이 있나요? 중등부 예배, 또 소년부 아니잖아. 소년부 예배 왜 말하냐고. 자, 금요 OTN 예배, 또 뭐 있죠? 새벽 예배. 자, 수요 여성 예배는 남자는 못 갑니다. 자, 여자만 갈 수 있어요. 남자 가면 이상해져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예배들이 있는데요, 도전해 보세요.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감사가 회복되게 될 거예요. 우리 삶이 행복하고
정말 살맛 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감사를 꼭 챙기시기를 바래요. 아멘.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 살맛 나는 인생, 감사를 통해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며 목사님의 한마디로 오늘의 예배를 마칠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센스에 놀라지 마세요. 인생을 맛있게 하는 MSG, 그것은 M, 모든, S, 순간에, G, 감사하는 것. 찢었나요? 자, 다시 한번. 인생을 맛있게 하는 MSG, 그것은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것. 아멘, 아멘, 아멘.